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평강하고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비참해지거나 또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두가 자기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앞서간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한다거나 또 남들이 나보다 더 뒤처졌다고 해서 내가 더 교만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시간대에 살고 있을 뿐이고 나도 나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꽃피울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긴장 푸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또 앞서가지도 않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에 맞춰서 아주 잘 가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템포에 맞춰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뻥 튀겨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멈추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또한 비참해지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주님을 닮아갔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린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요. 이틀에 200조 원을 날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이틀에 200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하루 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못 됩니다. 사람 역시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것도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어떻게 봐도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 삶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나고 나고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나에 대한 관심이 지극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가 머리털이 몇 개인가까지도 다 세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욥기서 7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같이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있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고 냄새나는 지경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나사로를 두고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나사로의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4일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 분명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니까 나사로는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둘 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관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현실을 봅니다. 그것도 지금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넘어 그 다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사로는 언제 죽었냐는 듯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지금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현실 그 다음은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 살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꽃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하물며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어떠하겠습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보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굳건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살에 애굽 왕궁에서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잘 나갔지만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쳤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지금 8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세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모세의 삶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삶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단지 그때까지는 모세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왕궁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성장해야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생각에만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이런 일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언변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나이 들고 언변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이 현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모세만큼 애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최고급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만큼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모세는 대제국 애굽을 이끌 만한 후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보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게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살아봤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모세는 자유롭게 광야의 구석구석까지 다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렇게 애굽과 광야
양쪽에서 40년간씩 단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훈련받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모세 자신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단지 지금만, 현실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숨기고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뜻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현실에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빚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에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고 아시아 여배우로 64년 만에 받은 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방송에서 온통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듣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윤여정 씨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 윤여정 씨는 데뷔 후 55년 차인 원로 배우로 올해 만 74세입니다. 그녀는 66년 TBC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TBC 3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69년 MBC로 이적을 하고 71년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장희빈 역을 맡으며 크게 히트해서 곧바로 주연급 배우가 되어졌습니다. 71년에 영화에도 영역을 넓혀 김기영 감독의 화녀와 충녀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고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74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함으로써 호련히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3년 만에 다시 고국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혼의 아픔과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배우로 13년이란 긴 공백은 결코 쉽지 않는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지나온 세월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을까요? 그녀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연기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녀가 이혼 후에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향하며
그녀 자신과 두 아들을 지키려고 주연, 조연 가리지 않고 온갖 작품에 뛰어들어서 모든 역할을 소화하며 가졌던 그녀의 마음속의 생각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 힘들게 정착하는 초기에는 미국에서 보낸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자기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이나 허비된 시간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국에서 보낸 그 13년이라는 시간 덕분에 영어를 기본으로 하는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도 그녀가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 아카데미상을 앞두고 수많은 인터뷰에서 영어를 능통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인터뷰를 하며 그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만 74세인 그때에 이르러서야 아시아인 최초로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보면은 인생에 있어 끝날 때까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끝났다고 하실 그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다 무너지고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간, 최고의 시점은 아직 지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거나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배운 거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란 믿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한 것이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